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은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팍한 자의 특징과 비극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팍한 자의 특징과 비극.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마크 집사님 괜찮으세요 이제? 네. 한 주간 얼굴을 안 봤더니 더 얼굴이 아주 더 멋져 보입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살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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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간경화라는 병 아시죠? 간경화. 이 간경화라는 이 병은 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그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을 초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초기에 발견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암으로 또는 또 그런 병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그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했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하는 거 볼 때 우리 원래의 모습이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타락하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자체는 썩어지거나 쇠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죠.
영광 자체가 영원하시고 권능 자체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은 우리 인간이 썩어질 사람 또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썩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새나 아니면은 그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있잖아요. 또 네 발로 다니는 그런 짐승들, 그런 하찮은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그 인간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은 그 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가 가득한 자다.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생을 추악하고 탐욕과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다.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시기가 점점 증폭되면은 살인으로 분쟁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자고, 항상 모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군수군하는 자들이다. 비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팍하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강팍한 자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떠한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신이 부패하고 왜곡된 마음을 따라 굽히지 않고 행하는 것, 또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강팍한 자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 자기의 생각대로 변치 않고 돌같이 그대로 있는 자들,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강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히브리어 3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카사라는 단어를 써요. 카사. 이것은 거칠다, 그 다음에 난폭하다. 이 강팍한 자는 거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난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자크. 이것은 달라붙다, 강하다, 완고하다. 한 번 달라붙으면 거머리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꽉 쥔 상태라는 거예요. 손을 풀질 못하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으면은 그냥 그것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꽉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거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강팍한 자였어요. 바로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실상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라는 인물 중에서 강팍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이며, 한 사람의 강팍함이 애굽 천지의 비극과 고통을 갖고 왔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강팍한 자들이에요. 반대로 이 강팍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이 풀려요. 그렇죠? 네, 마음이 풀려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마치 은혜의 단비가 이 땅도 그렇잖아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비가 없거나 아니면 습기가 없는 땅은 점점 갈수록 굳어져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죠. 생명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팍한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 때를 살아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3번에 걸쳐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 3장 8절 말씀 보면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땅인 애굽 땅에서 노예같이 구워 먹고 그리고 서러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땅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그 엎드려진 이유가 뭐냐? 히브리 기자는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3장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오늘이라는 이 날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 이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상한 일 많이 있죠. 또 마음에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 마음을 우리를 갖는 그 순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가 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시간 집에 침대에 누워 있어 보세요. 이 시간 딴 데 가가지고 좀 뭐 운동해 보세요.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위로와 평안은 그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깃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자, 그러면은 강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강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 22절에도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내 아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겠지. 여러분들, 그런다 해가지고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니죠. 말을 해야죠. 내가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성경 66권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 거짓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고 전적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는 자기 마음을 강팍게 함으로, 고집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면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가치의 최우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공경함으로 받는 것, 이것을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야외 예배에 가서 제가 파카드라는 그 단어로 설명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 권고라는 축복인데 그 권고는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존경함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딱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할 얘기가 쭉 있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듣고 몰라 나 다 알았어. 그래 보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그런 자식의 그런 자세인가요? 아니죠. 그까지 듣고 또 내가 혹시라도 이해 못하면은 묻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주장을 완고하게 밀고 나가는 무인격의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 자,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또 출애굽기 7장 22절에도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술객들을 불러서 모세가 한 그 기사와 이적을 그대로 모방해서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술객과 박사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 아론이 행한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물을 피로 변했다고 해서 또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 그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아니, 바로가 자기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주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저 조그마한 그거 가지고 그것을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 가지고 마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한순간 하나님이 거둬가게 되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 118편 14절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간섭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 전체가 자기 길대로 다 순행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어린아이 같이 새로운 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땅이나 하늘이나 그러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 창고를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수백만 명의 우양과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로. 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도 마찬가지죠.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주님이 나오라 할 때 그 나온 사실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항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끝없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주신 말씀을 항상 내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강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아중심적이다. 자아중심적이다. 자, 이 여기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아중심적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와 타인을 구분할 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감정을 토대로 세운 기준, 자기만의 사고를 통해서 남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이 강팍한 자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자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아는 것 많은 것 같고 배운 것 많은 것 같은데 실상 그 심리 상태는 어린아이 심령인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7장 20절과 24절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관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모세가 지금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나일강 하수를 쳤어요. 그래서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로 바뀐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백성이 죽겠다 하고 고통스럽겠다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바로는 그 상황을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7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그와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발생한 이적의 원인과 결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지 않고 을에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간주해 버린 그런 바로의 마음이죠. 남이 죽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는 것도 이런 자들에서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강팍한 자들.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교인들이 아파하든 교인들이 눈물 짓든, 그리고 교회의 미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강팍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바로는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교만함, 그런 우월의식, 이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내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고 더 강다기 때문에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직 못났으면 자기 백성,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을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로 이렇게 해둘 수 있겠는가? 그런 신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바로의 마음에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내가 믿는 신, 그 신에 비해 하찮은 존재야. 보잘것없는 존재야. 내가 더 우월해.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다. 애굽 땅과 거대한 그 나일강,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노예들,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산천, 이 초목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9장 3절 말씀 보면은 바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일강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에스겔 29장 9절 말씀에도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만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로 왕의 이 완강하고 이 강팍한 마음은 결국 애굽 천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재앙이,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몰아치게 되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에게 미칠 엄청난 손해를 계산하지 못한 이 바로 왕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강팍한 마음을 가졌죠. 그 욕심을 부른 결과, 그 강팍한 결과 애굽의 모든 땅이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초토화가 됐죠.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터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그 강팍한, 바로 한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굽 천지가 완전히 비극적인 나라로 바뀌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팍한 자들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장례식의 울음이 아니죠. 애통과 그리고 곡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도 큰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애통과 울음소리예요. 영적인 바벨론. 이 영적인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온갖 회사들 거래 이걸 통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수많은 왕들과 상고와 수많은 백성들이, 부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8장 19절과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는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강팍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강팍한 자들의 종말, 그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사람은 필경, 영육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혹이라도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죠? 안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면도칼 줘보십시오. 자기를 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매 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상을 보시고 적절하게 이른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강팍한 마음 갖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네. 강팍해가지고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좋은 말만 해야 돼. 선한 일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변에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저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빼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영물이라 딱 알아요. 네. 딱 눈빛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바보들이에요. 응? 벌써 눈물을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아유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져? 버려야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 약한 마음 물러갈지어다. 딱 선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부드럽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네. 서로 간에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며 한 주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친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